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예. 오늘은 현세적인 믿음, 영생의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떨 때 행복해요? 어떨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밥 한 끼 먹을 때 그저께 그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하시죠? 예. 우리가 이 행복을 늘 지켜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할수록 더 격려하고 더 용기되는 말을 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무리들의 그 질문이 계속됐어요. 그들이 모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계속 설교를 들어왔으면 이게 무슨 문맥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날인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마치 질문의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한 무리씩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왔었어요? 대제사장 무리가 왔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해방하고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물으러 왔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대제사장 무리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정치 당원들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등장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오늘 누가 다가와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게 오늘이에요. 이게 딱 한 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막 찾아가서 맨날 질문하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올무에 넣으려고 막 했다고요. 갈릴리 있을 때도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그런 것은 아니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런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유일한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앞에서 봤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거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했을 때도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이 왔었을 때 지혜롭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논리를 이기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근데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라이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로 예수님께 질문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굴복시킨다면 자신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대제사장 무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이걸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접근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죽은 자의 부활하는 이 부활 교리, 부활한다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리에 모순된 점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 보기 원해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 앞에 제가 띄웠는데 한번 보기 원합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지금 여기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몸의 부활을 증명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억측이 많았어요. 어떤 억측이냐면 한 예로 부활했을 때 그들은 맨날 어떤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논쟁이 무엇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율법을 지키는데 뭐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냐 이게 율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무슨 옷을 입고 부활할 거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은 부활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활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하 통로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통로가 있을 거고 이렇게 통로로 와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의 그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러 격병기에 휘말리면서 정치 세력화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정치 세력화됐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부유했어요. 제사장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저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서 육체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세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 불의가 심판을 받고 의로움이 끝내 인정을 받는 그런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 24절을 보면 그들이 다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만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사두개인들도 다가와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가와서 선생님이요. 기억하시죠? 지금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존중은 존경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를 언급하냐면 모세가 일렀을 때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이론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누구한테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세가 정한 율법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채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 7형제가 있어서 위에 형들이 다 죽어서 그 아내죠. 아내를 모두 자신의 아내로 맞아요. 7형제가 다 맞아요. 그랬다가 부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7형제 중에 그 아내는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 사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율법 중에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면 아니 세상이 혼란스럽게 될 거 아닙니까? 모순투성이의 세상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인집사님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내세가 있는 편이 훨씬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이야기는 현실 가능성도 없는 질문이죠. 그죠?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억측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억측스러운 불의한 싸움을 거는 자도 이 억측스러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 정치 세력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권력을 누렸고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내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이 지키기 원했다는 것은 이것을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분배되었던 많은 영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경우에 이 자식이 없어서 아내만 남아있다면 그 아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그 땅을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군가에게 팔리게 되죠. 이런 경우에 대처가 없으면 그 땅들을, 그 영토들을 독식하는 대지주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 대지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출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혹사당하는 소장농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해서 네가 동생이 있다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기업을 이루도록 하라 한 것이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다른 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이 형사 취수 제도의 본질적인 그 의미와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그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성경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해하시겠어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욕에 깊이 취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이에요. 여러분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관심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어요? 나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 사두개인들을 대변하는 얘기들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관심 가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현세주의적인 그 지금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돼요. 비싼 옷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마음껏 받으면서 그러면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세습해요. 그죠? 교회를 많이 세습합니다. 여러분 그 세습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몇 년 전에요. 어떤 서울에 있는 뭐 교회 알고 있잖아요. 위음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 자식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큰 교회를. 여러분 그걸 보면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별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기 원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알지 못하는 모로 대하였도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세의 오경을 잘 믿는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모른대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이럴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만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육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육체는 현세만 살다가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원문에 보면은 에이노스테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문자적으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알지 못하는으로라는 말은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은 떠 있었지만 눈은 떠 있어서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 바른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어리석은 보지 못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지면 못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봐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의 눈이 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는,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현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재적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그건 뭐예요?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현세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여러분 현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한 어떤 창조의 법칙이에요. 결혼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출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그래서 창조의 목표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여러분 더 이상 출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어요. 해산의 수고가 없다 그랬죠? 거기에는 출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성적인 어떤 만족을 요구하는 본능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이렇게 그 어떤 존재와 규모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해소가 되고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는 다른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사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유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들의 조상이죠.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였던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소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비록 죽어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된 지 오래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절되었다면 그들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생겨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죽음의 헤어짐이 있다 해도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2년 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이에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제 나이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들과의 그리움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산 자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반응이 어때요?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도행전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놀랐어요. 이 동일 구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믿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 현세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주님,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자나 이제 병들어 죽게 될 자나 무엇이 그렇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쫙 집중해서 내 신앙이 사두개인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부활신앙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세적인 신앙, 가짜 신앙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사도계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내가 보지 못하고 이 현세적인 신앙과 그 마음만 누리려고 했다면 하나님 저희를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파송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담대하게 내디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나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찬양 함께 부르고 주의 영광을